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사랑주일입니다. 주님은 어린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린이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해요. 어떤 영어 성경 버전을 보니까 자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유산이다. 그래서 A heritage from the Lord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산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자산이 우리 어린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위탁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잘 키워낼 것을 기대하십니다. 자녀들은 다음 세대를 열어갈 위대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의 현실은 우울하기만 합니다. 교회마다 젊은 세대가 소리 없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Silent Exodus, 소리 없는 출애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리서치와 그 연구의 결과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사롭지 않은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 성장에 대한 적신호는, 사실 그보다 더 주목해야 될 신호는 한국 교회 주일학교의 쇠퇴입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한국 교회 초기의 주일학교 운동, Sunday School Movement라고 그러는데, 주일학교 운동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학교에 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못했던 우리가 어릴 적에 가난한 시절에 돈이 없어서 자녀들을 학교에 잘 보내지도 못했던 암울한 시절, 그때는 교회가 유일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1년에 적어도 서너 번은 반드시 교회 주일학교에 나가야만 했을 정도로 주일학교는 한국교회 성장의 밑거름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생겨난 말 중에 하나가 요즘 유행하는 교회 오빠라는 말일 겁니다. 그때 교회 오빠가 많았어요. 교회 오빠가 되다가 나중엔 아빠가 된 분들도 더러 있어요.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최전성기였습니다. 이때 몰려들어서 교회를 채운 아이들의 숫자가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 수와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교회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주일학교가 전성기였는데, 그때 주일학교 교회를 가득 채웠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모이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어른들에 비해서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의 비율은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인구의 감소,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까 그런 원인도 있지만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교인들의 숫자는 이보다 더 줄어들 것이 뻔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까운 미래에 예배당의 자리도 다 채우기 힘들고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등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우리 사회의 재앙입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몰려오는 이 대재앙의 쓰나미를 막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대안은 없는 겁니까?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대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대안이 되어야 하며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 어린이 사랑주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킵니다. 오늘뿐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좀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해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갖추셨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뉴스예요. 당시에는 여자나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회였음을 감안한다면 이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게다가 제자들의 관심은 더 높은 자리에 권력과 기득권에 집착할 때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동심을 가진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별로 안 바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아멘의 함성 소리만큼 그렇게 열렬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오늘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린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우리는 동심이라고 표현하는데 동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인데 아마도 어린아이의 이 아이들이 때를 가리지 않고 웃는 이 웃음과 울음,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순수함과 진실함을 주님이 아마도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천국은 이런 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천진함, 정직함이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계냐? 어린아이와 같이 맑고 투명하고 천진하고 순수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이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린이 사랑주의를 맞아서 우리 공동체가 오늘 뿌립니까마는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천진한 미소를, 천진한 동심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가요?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고아라 자란 소녀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명적인 위기에서 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린 사무엘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은 보석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석을, 정말 귀한 보석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고 그래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아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쳤어요. 여러분, 사실은 젖된 어린아이를 엄마가 떼어놓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나는 그 아들을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은 기적적으로 얻은 선물이기 때문에 더 귀여웠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지만은 이 대목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세운 결심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려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소원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나의 위대함을 보게 돼요.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순종의 믿음을 배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믿음은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인 것을 한나인 어머니에게 배울 수 있었어요. 이렇게 준비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거룩한 인물로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에서 양떼를 돌보던 홍한의 어린 소년 다윗을 등장시켜서 위풍당당한 골리앗을 제압하는 통쾌한 승리의 드라마를 기억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 시대를 열어갈 변화의 도구로 아이들을 주목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새로운 세대,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준비되어진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오늘 이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심볼과도 같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나요?
오늘 우리 어린이 사랑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1900년대에 영국의 어린이들은요 85%가 주일학교에 나왔지만은 지금은 4%만 나온다고 그래요. 좀 놀라셔야 됩니다. 1900년대에 85%가 영국에서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나갔는데 지금은 4%만 나간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오늘날 한국 교회도 주일학교가 대단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414 윈도우라고 해서 이런 말이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4살부터 14살까지 이 4살부터 14살까지 순수한 동심이 있는 아이들에게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제자로 양성하지 않으면 그 나이를 넘어가면 절대로 아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엇이 미종족 전도냐?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살부터 14살까지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만이 주님의 하나님 나라 킹덤 드리머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이 세대를 이끌고 나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골든 제너레이션이라는 것, 황금 세대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영적인 전쟁 시대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뉴스를 듣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파키스탄에서 11세기에 시작된 마드라사라고 하는 이슬람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 마드라사라고 하는 것은 아랍권에서 학교라고 하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학교예요. 아랍에서 학교로 부르는 그런 학교인데 60년 전에는 200개 정도였는데 그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 달러, 이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애들을 그냥 뽑아가지고 무상으로 애들을 재워주고 교육하고 이래가지고 새로운 학교를 세우는 일에 전념한 결과 현재는 아랍권에 5만 개의 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이 마드라사라는 학교가 5만 개가 있는데 이곳에서 이슬람 교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상당수 학생들에게 파키스탄 국경지대에서 실전 테러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7살 때부터 19살의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폭탄 제조하는 기술, 자살 폭탄 테러의 방법 등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배워가지고 영국이나 파키스탄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각종 테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학교들이 극단적인 이슬람인 테러반을 훈련시키고 배출하는 학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5년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05년에 7월 7일 영국 런던에서 소위 런던 7/7 자살 테러 폭동, 이 테러가 일어났는데 이때 지하철, 버스, 이게 폭탄 테러, 자살 폭탄 테러로 폭발을 하면서 56명이 사망하고 7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4.5kg짜리 배낭을 메고 여기서 교육받은 애들이 그 폭탄을 메고 들어가서 테러를 일으킨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4명의 범인이었는데 이들이 바로 이 마드라에서 교육받은 애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교육하는가는 이처럼 대단히 심각한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받았나요? 왜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인 다윗 왕에게 압살롬이라고 하는 시대의 페르나들이 나왔는가요? 왜 이스라엘, 오늘 유럽을 다녀오신 크리스찬들이 놀라고 돌아옵니까?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찬란한 기독의 역사와 영성에 배워 있어야 될 장엄한 성지의 교회들을 갔더니 그 교회들을 관광하고 왔더니 교회에 발자국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 스페인, 그리고 영국의 교회들, 술집, 이런 교회들이 술집과 식당과 호텔 그리고 모슬렘 사원으로 팔리고 있는 것을 보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비극이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어린이들과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이 어린아이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내일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귀한 인물들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당신이 마음속에 새긴다면 오늘 그 말씀이 당신에게 벼락처럼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인물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 교회 학교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역할 마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본대로 따라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본대로 따라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몽키 씨, 몽키 두라고 그래요. 이 원숭이는 그대로 본대로 흉내낸다는 거예요. 자, 이 말대로 우리 아이들은 정확하게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 교사님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어느 분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다가 칠판에다가 판서를 했어요. 글씨를 쓰고 있는데 그 글씨가 안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한참 쓰고 있는데 뒤에 있던 어떤 아이가 그러더래요. 큰 소리 지르는데 쌤! 안 보여요. 쌤 대가리 좀 비켜주세요 그러더래요. 쌤 대가리 좀 비켜주세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대가리라는 말 때문에 선생님이 멍 때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째려봤는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그 아이는 멀쩡하더래. 아무런 감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집에서 늘 듣는 말이니까. 집에서 늘 본인이 하고 엄마 아빠가 늘 그 얘기 하니까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젊은 친구들, 젊은 아이들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얘들을 어떻게 다 길거리 따라가다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얘들이 하는 말이 거반다 조금 과장하면 50% 이상은 욕이에요. 전부 다 욕이야. 18부터 시작해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범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교과서예요. 오늘 자녀들에게 좋은 롤 모델, 본보기가 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운명은 거의 어머니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가 거룩한 의무 수행에 실패한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원수편에 속하게 돼서 영혼을 파멸시키는 사단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한번 대답하세요. 어머님들,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님들은 아름다운 화가는 아니고 훌륭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아니고 탁월한 작품을 만드는 그런 멋진 영상을 아로새기는 조각가는 아니지만 차라리 어머니의 임무는 자녀의 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식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야말로 가장 위대한 예술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일차적으로 가장 먼저 교육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책임은 어머니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들은요, 강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가족 식구들을 연합의 줄로 함께 붙들어매는 가정의 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들 대답하세요. 아버님들, 크게 좀 대답하세요. 아버님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의 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얘기할 때 허스밴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그 허스밴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하우스밴드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의 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안의 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들이 집안을 든든하게 다 끌어안고 든든하게 지키고 책임감 있게 그러려면 아버님들이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는 무릎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님들만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우리 아버지들이 제사장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네. 아버지들의 리더십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역할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을 가지고 씨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딱 저를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버지가 가정을 든든한 띠가 돼가지고 가정을 끌어안고 지켜야 되고, 어머니가 기도의 끈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본을 보여서 그 가정의 롤 모델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가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그대로 확산하고 전파하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뭔지 아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에요. 예? 실제로 진짜로 여러분, 지금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았어요? 보이지 않는 권세. 이 공기 가운데 지금 뭐가 흐릅니까? 전파가 흐르잖아요, 그죠? 지금 사단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단은 지금 매스미디어를 장악하고 온갖 쓰레기 정보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애들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공중권세 잡은 인터넷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에 보니까 영언하지 말고 우리말만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라고 말할 때 폼이에요. 모양이라는 게 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폼은 잡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폼은 잡고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부인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단은 사람들을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더 사랑하고, 매스미디어 앞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들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세상의 재미와 유혹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사단은 지금 이걸 통해서 견고한 진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아이들에게 온통 쓰레기 정보를 주입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미 너무 잘 아십니다만은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접속의 세대라고 그래요. 커넥션 제너레이션이에요. 접속입니다. 요즘에는 다 인터넷에 접속해요.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이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에 접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북이잖아요.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는 이용자가 6억 4천만 명인데 여기에 업로드된 사진이 500억 장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가 25억 명이 넘었습니다. 모바일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약 50억 명이 넘었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매년 스마트폰이 3억 개가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스마트폰 판매의 전쟁 시대입니다. 애플이 삼성에 밀렸고, 삼성은 중국 화웨이에 지금 밀리기 직전이에요. 스마트폰 하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1969년에 달에 착륙했던 아폴로호가 장착했던 컴퓨터보다 더 스마트해요. 좀 놀라세요. 이런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모든 일이 가능한 시대가 오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알고 있습니까? 모든 정보가 그 안에서 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전 세계 어린이들은 2억 건 이상의 유튜브 영상을 감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서 그들이 본 것을 그대로 다 카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다 확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 세상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깨어날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시대예요, 여러분. 여러분, 17살 때 선천성 기형 심장병과 불치의 혈액에 관계된 질병을 알았지만은 믿음으로 치유를 받고 그 이후에 기독교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저술 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영향을 끼치는 케네스 해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벽에 걸려있는 텔레비전 있잖아요.
뭐 그런 줄 아시면 이렇게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세요. 좀. 텔레비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텔레비전은요, 벽에 걸려있는 외눈박이 괴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장사꾼, 거기 커머셜 나오잖아요, 그죠? 선전하고 광고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영화와 드라마와 그런 그 쓰레기 같은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수많은 잡상인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분 집안에 무방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아파트 집에 가봤더니 아파트에 이렇게 입구에 써 있더라고요. 잡상인 금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잡상인에 못 들어가요. 잡상인 금지라고 그러니까 번호 눌러야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더 많은 잡상인들이 지금 들어갑니다. 뭘로요? 텔레비전. 여러분 집안에 제일 넓은 방에 있잖아요. 리빙룸 제일 넓은 거실에 한가운데 텔레비전 딱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켜놓고 보실 때마다 수많은 광고업자들이 우리 한국 사람 하루에 3시간씩 평균 텔레비전 앞에 앉는다고 그러는데 1년을 치면 한 달 반 동안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평생으로 치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잡상인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들은 아까 제가 그랬죠? 애들은 본대로 흉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은 지금 부모님들의 모습이에요. 부모님들의 말투, 부모님들의 행동, 부모님들의 습관 빼다 박습니다. 왜요? 애들은 본대로 모방하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아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케네스 해킨 목사님의 지적처럼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앉는데 책상 옆에 앉아서 컴퓨터 모니터부터 틀어놔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 속에는 정크 인포메이션, 이 쓰레기 같은 인포메이션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첫째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생명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을 적당히 듣고 넘어가면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사회는, 우리 제너레이션은 미래를 보장하지 못해요. 크게 아멘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것을, 거기에 생명을 걸 것을 결심하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정말 중요한 것은 뭐 많이 들었다고 지금 가볍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명문대학을 보내고 스펙을 쌓게 하고 테크닉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에게 좋은 성품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잠재력보다 애리튜드가, 포텐셜보다 애리튜드가 더 중요해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느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좋은 자세, 좋은 성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품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마음이, 그 내적인 동기가 성품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통렬하게 하나님께 반성해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그게 내 성품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쥐어박으면서 아유 이놈의 자식아 너 왜 그 모양이냐라고 애들에게 쥐어박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드려요. 우리가 이 제너레이션을 놓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아이들이 떠나갑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계속해서 마음을 적당히 하고 목숨을 적당히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다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겉모양만 바뀌고 여러분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성품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모양 그 꼴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 연례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냉정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벼락 같은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천국을 만들어가는 일꾼을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면 역사를 이루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이룬다는 말이 있어요. 인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평가하고 끌어내리고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옮기고 그 사람들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폄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저의 목회의 가장 소중한 원리 중에 하나는 저는 사람을 중시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사람이, 오늘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크게 한번 하세요. 사람이 소중하다. 여러분, 사람보다 소중한 거 없습니다. 사람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줘서 사람을 세우는 바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우리 바울교회가 그랬다면서요. 다른 교회에서 다 상처받고 마음 아픈 사람들이 바울교회만 오면 이 자리에 와서 금요일날 집회 참석하고 주일날 말씀 듣고 나면 그들이 살아났다면서요. 우리 바울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희망을 발견하는 희망의 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결코 가벼운 분들 아니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늘 걸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걸작품 전시회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놀라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관찰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죠? 모세 지난주에 지팡이 얘기 들었잖아요. 사람을 준비시키고 반드시 그를 들어서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다리셔야 돼요.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그 사람을 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인물,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에게 훌륭한 인물들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냥 쥐어박으면서 말이야, 아유 막 그냥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지만은 자녀들 코 풀어줄 때 막 그랬다면서요. 다 들은 얘기지만 한 번 더 웃읍시다. 자녀들 코 풀어줄 때 코에다가 휴지 대고 그랬다면서요. 흥해라 흥 그랬다면서요. 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천국을 만드는 킹덤 빌더, 기왕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미션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 오늘 여기 있는 이 어린 아이들, 이 친구들이 앞으로 우리 먹여 살릴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진짜 아멘이세요? 그럼 이 친구들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줍시다. 이 아이, 이 대단한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이 친구들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함부로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 지나가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아이들에게 존경해야 돼요. 그 아이들 높여줘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물로 키우는 바울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당회 우리 교육분과 장로님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 교육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니, 부모가 인정하는 자녀들을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부모가요 모세를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자, 믿음으로 모세가,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어요. 그죠? 거기까지만.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 그랬어요. 모세를 낳았을 때.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y saw he was no ordinary child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no ordinary라고 하는 이 말은, ordinary라는 말은 평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no ordinary 그럼 뭐예요? 평범하지 않은 아이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비범한 아이로 본 거예요. 남 없는 아들 낳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 어린 모세를 바라볼 때 No ordinary child, 비범한 아이로 봤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들이 비범하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비범하게 봐야 돼요. 우리 바울교회 어린이들이 정말 비범한 아이들이에요. 비범한 아이들. 근데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그렇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름다운지라라고 말할 때 He was no ordinary child라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도 모세를 어떻게 봤어요? 비범하게 봤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비범하게 보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비범하게 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자녀들을 비범하게 보시면 그걸로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자녀의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미국 LA에서 목회하다 왔잖아요. 근데 저와 같이 이제 이민 목회하던 목사님 중에 정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정한나 사모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남매 장녀로 출생을 했어요. 목사님 딸인데. 그래서 자기가 오남매 장녀니까 동생이 넷이나 있으니까 동생이 많다고 늘 투정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몇을 낳냐면 6남매를 낳았어요. 자기도 오남매도 많다고 그러고 자랐는데 자기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6남매를 낳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그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이제 키우면서 하비루타라고 하는 그 유대인식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을 했는데 여섯도 안 많아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저하고 가까운 분이에요. 이제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이분이 글도 남기시고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언제 한번 우리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화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6남매를 낳는데 이분의 지로는 그거예요. 더 낳을 수 있으면 더 낳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았으면 좋겠대. 왜냐면 자기들은 애들을 낳을 때마다 비범한 아이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6남매를 낳아서 키우는데요, 얘들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 세상에 5대양 6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이 아이들에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감동이 와가지고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대륙을 맡겨준 거야. 야, 너는 아메리카, 너는 아시아, 너는 아프리카, 너는 오세아니아, 너는 유럽, 이렇게 맡겨줬대요. 맡겨줬더니 그리고 세계 지도를 큰 걸 사다가 집안 그 거실 있잖아요. 거기다가 세계 지도를 큰 걸 붙여놓고 거기다가 그 대륙을 아이들에게 입양을 시켰어요. 6대륙을. 6명이니까. 근데 얘들이 학교 갈 때마다 아무리 늦어도 그 지도를 바라보고 나가게 만들어놨어. 입구에다 걸어놓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가라고 그랬대. 입양한 나라,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학교 갔다 와서 그렇게 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처음에는 애들이 의무감으로 하더니 나중에는 어느 날 기도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입양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더래. 이럴 때 하면 하셔야 돼요. 자기가 입양한 나라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이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숙제를 하는데 아프리카를 맡은 애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공부하더래. 아메리카를 입양한 아이는 아메리카에 대해서 연구하더래. 이 아이들이 명문대학 간 거는 물론인데요, 명문대학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여름만 되면 단기 선교를 가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입양한 나라를 가더라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그렇게 비전을 심어주고 비범한 아이들로 보고 그렇게 교육했더니 애들이 그렇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들이 대학을 공부하거나 마쳤는데 입양한 대륙을 품에 품고 기도하고 지금도 자기들은 그 나라에 가서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지금도 잡을 갖고 있고 그렇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 더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애들에게 10의 3조를 바치라고 그랬대. 응? 안 놀라세요? 10의 3조. 어렸을 때부터 10의 3조를 가르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것, 두 번째는 부모님 것, 세 번째는 이웃.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서 노후 대책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10의 3조를 갖췄더니 꼬박꼬박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한 자녀들이 10분의 1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또 하나는 부모님 거. 꼬박꼬박 부모님한테 보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실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 바울의 자녀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킹덤 빌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비전을 주시고 인물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바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